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내가 끌려갔다가 그 대가로 이제 선물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셔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재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막 내가 아등바등해서 모으고 움켜쥐고 헌금도 안 드리고 아까워서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모아봐야 한 방에 이제 훅 날아가기도 하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데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죠. 이런 선물을 받게 될지 재물을 받게 될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어제 전사님이 한 라인으로 평소와는 좀 다른 안내를 좀 했죠. 확인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뭐였냐 이런 표정으로 있겠지만 주보 안내하기 전에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셔라 이렇게 안내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맨날 나 쓸 돈도 없는데 자꾸 헌금 드리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혹시 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 하나님의 복 받기가 어렵겠죠. 전사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 없을 때 헌금 드리면서 진짜 손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 거 선생님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여기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진짜 몇 수십 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11조도 한번 드려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죠.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드려보시라고.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헌금도 드려보시고 여러분 생일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10,000원짜리 기프티콘도 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조각 케이크도 주고 이렇게 선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일 감사헌금이라고 드려봐야 얼마를 드리겠어요? 몇천 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수십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금액은 적더라도 생일 감사헌금도 한번 드려보시고 근데 맨날 지 쓸 건 다 쓰고 이렇게 카페 같은 거 가가지고 커피 이런 거는 엄청 막 사 마시면서 헌금 드릴 때는 맨날 과부의 2랩돈 어쩌고 하면서 헌금은 중학교 1학년 때도 1,000원, 고3 때도 1,000원. 물론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순간 금액에 또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여친 남친한테 여사친 남사친 말고 그런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생명체 말고 여러분이 사귀는 여친 남친 있다 그러면 있어봐야 또 경험을 해봤겠지. 있다 그러면 선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원짜리 다이소에 가가지고 AA 사이즈 건전지 사가지고 야 이거나 받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대우하고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학교 1학년 때도 1,000원, 고3 때도 1,000원, 얼마나 한결같은지,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1,000원. 여러분 요즘 길에서 구걸하는 분들 뭐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성질내요, 성질내. 아, 내가 거진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낸다고. 아, 그럼 길에서 구걸하시면 신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순간 금액에는 마음도 담기더라.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아마 롯도 재산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당시에 재산이라고 그러면 양과 소, 염소 뭐 이런 게 그런 굉장히 큰 재산이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산들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얘는 다 풀 뜯어먹는 존재들 아닙니까?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소 풀 엄청 뜯어먹잖아요. 초식 동물이면서 무게가 막 몇백 킬로 나와 그러니까 풀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풀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은 어땠어요? 또 얼마 전에 가뜩이나 기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땅이 굉장히 척박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축들이 많이 모였으면 뜯어먹을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7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과 롯만 있어도 부족한데 거기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근에 같이 거주하니까 풀과 물이 부족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죠. 싸우지 말고 우리 이만 헤어지자.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남는 거 네가 해라. 네가 떠나라. 이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선택권을 주장하지 않고 넘겨주더라라는 거예요. 미숙할수록 내 거, 내 순서, 내 차례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순서 잘 기다립니까? 인내가 잘 되던가요? 내 거 혹시 뺏어가지고 남 주면은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나뒹굴고, 미숙함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내 거, 내 순서, 내 차례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100%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는 또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순간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줬더니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삼촌이 선택권을 이렇게 주면 말이라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고 나오면 참 좋은데 참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낼름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눈을 들어서 찾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 롯이 어떤 눈을 들어서 찾아봅니까? 자기 눈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기 눈, 육신의 눈,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자기 욕심,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동쪽 요단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웠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수동 같았고 연희동 같았더라. 뭐 명동 같았더라. 요즘 뭐 명동 잘 안 가십니까? 힙지로 같았더라. 뭐 이런 의미겠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쾌락이 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눈, 내 취향, 내 워너비, 최애 원픽, 그죠? 세상이 보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곳이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기름지고 좋은 곳처럼 보였지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롯의 선택은 소돔이었고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악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첩경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망하는 고속도로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합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나중에 다 결혼하겠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 맨날 키는 뭐 180 이상은 돼야 되고 학벌은 최소한 인서울, 직장은 대기업, 연봉은 얼마. 아니, 다 좋죠. 중요하지. 이런 조건은 다 맞아.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 그거 하나 빼고 다 자기 이상형이래. 기도 응답 받았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나중에 얻어맞고 살고 이혼당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 아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키 따지고 얼굴 따지고 몸매 따지고 학벌, 직장, 연봉, 집안. 그 믿음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우선순위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인생도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얘기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들 몇 년 있으면 대학 갈 거고 대학 학과 학교 선택하는 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선택할 때도 선택의 기준이 그냥 무조건 연봉 높고 복지가 좋고 대기업인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다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합격을 했네. A라는 회사는 연봉도 좋고 뭐 복지 빵빵하고 대기업이고 너무 좋은데 단 하나 주의를 못 지켜. 툭하면 예배 못 드려. 이런 데가 하나 있고 B라는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도 아쉽고 복지도 별론데 주일은 칼같이 신데 둘 다 동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입사 통보가 왔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겠냐 말이야. 어디를 도대체 어디를.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롯의 선택, 여러분 성경이 그 선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 선택의 기준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내 눈,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아쉬워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로 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울 줄 아는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거, 내 순서, 내 권리 이것만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양보하고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숙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다 같이 살펴주셔서 좋겠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세번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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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문하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여 인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여 구원하는 자를 수 있도록 우리와 인생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 사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양보하고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 것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선택의 기준이 바로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